예수 믿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요, 제일 중요한 말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이런 말은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이 말은요, 이걸 안다면요, 예수를 그렇게 믿을 수 없어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요, 내게 사랑이 있고 안 받았으면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한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란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말이죠. 사랑한 자, 그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럼 사랑은 내용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근데 어떻게 하셨느냐? 독생자를, 예수님을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속하게 하여, 이 말은 속한다는 말은 용서하려고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지었던 죄에 대하여 제물로 그 아들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한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그렇게 하나님이 이 사랑을 받았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시기 마땅하다. 받았기 때문에 하라는 겁니다. 안 받았으면 안 해도 돼.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받은 거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데 사랑하라, 그건 말도 아니에요. 없기 때문에 사랑 못하는 겁니다. 받았으면은 여러분,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사랑하지 않으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십시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서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 말은요,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안 받았으면 사랑을 안 받는데 뭘 줘요? 나도 사랑이 없는데 누구에게 사랑을 줘요? 여러분, 구원받은 게 뭐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란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내가 믿음이 자라가면서요, 점점 사람들에게요, 조금씩이나마 사랑을 참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내가 믿음이, 내가 구원의 믿음을 갖고 있구나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우리가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루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소금의 특징이 뭡니까? 맛을 내는 거예요. 소금은 어떤 음식도 소금이 안 들어가면요, 절대 맛이 안 나요. 그래서 소금을 넣으면 심지어 단 것도 소금 조금 넣으면요, 단맛이 진해진다는 거예요. 모든 음식은 소금이 들어간대요. 우리 예수 믿으면요, 맛이 난, 어떤 맛이냐? 사랑의 맛이 나는 거예요. 사랑의.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소금이 되라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소금이니 이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와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지 모를 뿐이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구나 가르치면 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앞으로 빛이 되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요, 어디 간지 비춰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환하게 되지 않지만요, 아, 저 예수 믿는구나, 예수 믿는 맛이 나구나, 예수 믿는 빛이 나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한번 보십시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귀인 자는 성령이 교대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긴 자는 둘째 사망에를 받지 아니하리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준다니까. 여러분, 생명의 관이 뭐예요? 구원받는 거요. 그럼 어떻게?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말하죠. 영생을 말할 때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으니까, 아까 저게 소금과 빛은 우리가 비춰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맛을 내서 사과 나타내고, 여기 보니까요 주님이 어떤 분이냐?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죽도록 충성하신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죽도록 충성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실은 죽도록 세상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우리 시간 다 뺏겨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여러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열심히. 여러분과 가치가 있는 일 같으면 얼마인지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죠. 내가 예수 믿는 가치를 알으면요, 가치만큼 예수 믿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죽도록 충성할 가치가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여러분 시시하게 믿고 있는 것이 오늘 기독교인들이에요. 구원이 아니란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다시 말씀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자, 내가 대충 믿으려 하는 이 마음을요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이런 마음이 오잖아요. 그러면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는다. 여러분, 둘째 사망이 뭐예요?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아 보니까요, 지난주보다 이번주 더 충성하는 거고, 이번주보다 다음주 더 충성하는 거고, 더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이게 구원이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구원의 믿음이에요. 알겠습니까? 생명에 관한 앞으로 뭐 관을 딱 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뭐 하나님이 왕관 속에 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왕관 속에 계시겠습니까? 이건요,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은요, 이건 왕이에요. 왕. 영원한 생명. 그런데 이 죽도록 충성할 가치가 이 땅에 있는 게 있느냐? 이 땅에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이 떠나는 걸 보면서요, 자, 인간의 삶이요 너무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금방금방 떠나잖아요. 금방금방. 여러분 앞에 저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는데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요? 이 분명한 자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다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믿고 다 죽도록 충성해보자. 죽도록 믿어보자. 누가 이 마음을 주시냐면요, 주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믿음은요 내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영의 싸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힘 안 주시면요 이 길 못 가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이 길을 가게 도와달라고. 잘못한 것은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계속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 시작. 이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군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군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생각을요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요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 자,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그건 잃는 길이고, 누구니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었죠. 잃고 그 다음엔 부활했잖아요. 자, 보세요. 사람이 온 천을 얻고도 온 세상을 다 얻는다 하더라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냐? 여러분, 온 세상을 하나님 뭘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셨죠. 근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뭘 사용했습니까? 예? 예수님의 살과 피, 생명을 썼어요.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 천을 다 얻는다 하더라도요, 예수 믿는 가치가 없다면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다. 내가 이 목숨 부지하려고 열심히 일하지요. 내가 이 목숨 하나 유지하려고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목숨을 잃으면 나는 주님의 살기 위해서는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한다는 겁니다. 잃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잃고, 잃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거요, 너무나 귀한 겁니다. 자,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있다면, 만약에 예수 믿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일 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것은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사람은 가치만큼 움직이죠. 시시한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죠? 근데 학교 가는 것, 애들이, 학교 대부분의 애들이요, 99%는요 학교 가요. 그죠? 늦잠을 자도 막 깨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막 가다가 막 중간에 또 뭐 집에서 또 뭐 잊어버리가 또 달려오고 막 그러더라도 일단 학교는 가요. 여러분, 직장에요, 정말 내가 가치 있는 직장은요 틀림없이 출근합니다. 여러분, 여기 새벽운동 오는 사람은요 매일 똑같이 올라와요. 똑같이 올라와가지고요, 여기 선곡교에 들어와가지고 커피 한 잔 먹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꼭 그 시간에 올라와요. 틀림없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 믿으면요, 막 지각 안 하고 막 제 시간에 딱 일찍 와가지고 기다릴 사람 같아요. 얼마나 총알같이 딱 올라와요. 그래서 정말 저 사람들 놀랍다 할 정도예요. 여러분, 공무원 하고 싶으면 하고 출근 말고 싶으면 말아요? 그러면 잘려요. 학교 교사, 법원의 법관들, 여러분, 이 땅에 가치 있는 일은요 하다 말다 안 해요. 여러분, 이 일이 예수 믿는 것보다도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 우리 아셔야 돼요. 자, 우리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 말씀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끝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다시 태어난다는, 다시 거듭나는 것은요 지난날에 살았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니까.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말은요, 말은 이게 나라가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거듭난 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가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거듭난 그 순간부터요 하나님 집이 보인다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걸 포기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은 포기하면 안 돼. 적당히. 어떤 학생이 뭐 이런 말 지인데 한 적이 있어요. 학생이 의사가 되고 싶다고. 자기 꿈은 의사 돼요. 여러분, 의사 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웠죠. 저는 솔직히 의사 되려면요, 의사가 뭐 경북대학을 나오든 서울대학을 나오든요 의사가 되면 다 똑같아요. 다 어려워요. 어려운데 의사가 되려면요 어느 정도냐, 내가 의사들이 보통 종합병원인데 있잖아요. 근데 근무하면요 보통 최하 월급이 2천만 원이에요. 알겠습니까?
의사들은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대접받고, 또 이 놀랬던 것은요, 의사가 만약에 절도라 이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요, 감옥 닫다 들어갔다 나오면요, 의사 할 수 있대. 그리고 의사는요, 정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얼마나 귀한 거냐. 의사가 학생들이 한 학교에 1명, 2명 갈까 말까요. 공부해야 되겠죠. 공부는 안 하고 의사 되겠다고 입만 못 가요. 여러분, 우리 천국 가는 거요, 입만 움직이면 못 가요. 그래서 제가요, 우리 애가 갑자기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지금 이 사업을 좀 이렇게,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어쨌든 힘들지만은 제가 사업을 나름대로 지금 내가 생각하는데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사업을 확장하려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 다니지는 못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돈이 좀 힘들다 싶으면요, 여기저기 막 온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제 마음 같아서는요, 안동 근방에 공항이 있으면요, 안동에 내려가서 살고 싶어요. 왜냐하면 공항에 가가지고 이 납품을 이렇게 위험물을 포장해가지고 인천공항 옆에서 이제 그걸 수출한 일을 해요, 애가. 내 마음속에요, 너 예수 믿는 가치가요, 너 사업종보다 커. 내가 이 말을 그 자리에서 바로 해주지 않았지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예수 믿는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아느냐, 얼마나 큰지 아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될 때는요, 이 정도 몰랐어요. 사실은 제가 부끄럽게도. 근데 믿어갈수록요, 너무나 분명해서요,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 볼 수 있다. 보이니까 가는 거예요. 계속 읽어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이 내게 이르노니 사람 물과 성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물과 성 났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다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애가 태어나면요, 부모의 사랑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죠? 부모의 사랑을 받고 태어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 십자가 사랑. 날 위해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주신 그 사랑, 그걸 받은. 그래서 나는요, 이 가치를 딱 붙들고요, 이제 천국 들어가는 요것만 남았어.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요, 이 땅의 사람들은 뭐가 남았냐면요, 죽는 날만 남았어. 이 땅의 사람 뭐가 남은 줄 알아요? 뭐가 남았겠어요? 우리는요, 천국 가는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이.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뭡니까? 하루를 사는 것도 어때요? 예? 그냥 하루를 보내는 게, 이 세월 가는 게 너무 억울해가지고요, 술 마시고 노래방 가서 목 터져라고 노래 부르고요. 뭡니까 그게? 여러분, 주위에서 진짜 부러운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진짜. 그래서 제가요, 이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을 니고데모에게 했습니다. 그 니고데모는 이 말을 굉장히 가슴 깊이 새기고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니고데모가 나이 많으신 노인인데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납니까? 말도 아닌 질문을 한 겁니다. 왜? 꼭 가야 하기 때문에. 꼭 가야 하는 사람은 관심이 있어요. 반드시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킨 자가 복이 있다 했죠. 그 읽는 건 뭔지 압니까? 읽는 건요, 이 말씀을 깨달아서 아는 것입니다.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서 이 말씀이 뭔 뜻인가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집에서 읽었다 할 때요, 한 장 읽었든 10장 읽었든, 야,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진리구나 하고 딱 여러분 가슴속에 딱 있어야 돼.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아주 경청한다는 뜻이에요. 깊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목사가 이걸 준비한대요.
얼마나 여러분 이거 깊이 생각인지 몰라요. 경청하고 그 다음엔 행하는 자요. 행하는 게 뭡니까? 마음에서 이렇게 마음에 둔다는 뜻이에요. 마음에 두면 이렇게 쓱 올라오지요. 마음에 있으면. 여러분 중국 무협 소설 이런 겁니다. 내 남편의 원수를 갚으리라. 이거. 또 뭡니까? 내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리라. 그래 어느 날 막 갚고 영화가 땡하고 끝나는 거예요. 가슴속에서 응어리를 안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요. 내 안에 마음에 있지 않으면 아닌 거예요. 아닌 거. 이 말씀을요. 듣는 자 깨닫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읽는 자 그 다음 듣는 자는요. 이 말씀을 깊이 경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요. 마음에 둔다. 이게 원어의 뜻입니다. 원어의 뜻. 마음에.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아무것도 없다. 예배당에 왔는데 이 말씀을 듣고 아무 생각 없이 아무것도 안 들은 거예요. 아무것도.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말도 아닌 얘기를 묻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하기노니 사람의 물과 성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은 같은 육이요 영은 같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며 내가 슬슬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나니 성존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옛날에 바람이 불 때는요 지금하고 달라요. 지금은 바람 부는데 어디서 분다 이렇게 다 뉴스 다 나와요. 옛날에는요 2000전에 이 시대는요 바람이 어디서 분지 몰라. 여러분 그 시대를 이해하고 이 말씀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할지 몰라. 여러분 뜻대로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면 뜻대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요 이 팔이 딱 부러져도 돼요. 이게 주님께서 내게 준 바람이었어요. 내게 준 음성이요. 내가 이것 때문에요 어깨도 부러지고 이것도 부러지고 했는데 그때마다 깨닫는데 이번에 가장 많이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이 팔이요 지금도 생각하니까 참 기가 막히게 여기서 떨어지는데 딱 떨어지니까 요 피아노에서 딱 떨어지는데 손이요 거꾸로 딱 돌아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여러분 안 당하면서 모르지요. 딱 보니까 손바닥 이치가 있어. 등 이치가 이거 그래서 손을 이랬더니요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때 손이 왔다 갔다 왔다. 의사가 내인데 한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절대 움직이면 안 됩니다. 쫓아내 볼 겁니다. 병원에서 가만히 있고 부위가 다 깔아앉으면 수술할 테니까. 그래가 부위 깔아앉은 2주가 걸렸어요. 2주가. 근데 제가 밤에 살금 나왔잖아요. 어쨌든 이게 그런데 의사가 나보고 앞으로 이 수술은 자신이 볼 때는 정형외과 의사가 가장 싫어하는 타입으로 다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뼈를 붙일 수 있는 길이 없어가지고 이게 핀 하나 딱 이렇게 꼽았어요. 핀 딱 꼽아가지고요 뼈를 걸어놓은 거예요. 그냥 뼈를 걸어놨는데 보통은 이게 뭡니까? 이게 볼트거든 좋아가지고 이러면 튼튼하게 왔는데 딱 근데 딱 만나니까 의사가 그래요. 수술 끝나고 나서 잘 붙는데요. 다음 또 붙을 때 또 잘 붙는데요. 안 붙으면 다시 수술하자 그런다고요. 그래가 이게 회복되어도 옛날 기대하지 마세요. 그 의사가 제 이 왼쪽 팔을 수술했거든요. 어깨를. 이처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딱 단을 낸데요. 제가 지금요 완벽하게 다 회복됐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 모든 것이 이게 활동한대요. 아내가 내가 뭐 팔이 무거워서 오늘 파출소에도 사과 갖다 주고 119 구유대도 이게 우리가 과일 같은 거 선물하는 이 행사를 한대요. 과일 떡 들어도 끄떡 없어요. 끄떡 없어요. 어떤 물건 들어도 끄떡 없어요. 지금 다 회복된 거예요. 왜?
여러분, 믿음으로 살리는 각오를 분명히 하십시오. 믿음으로 살리는 마음을 분명히 하십시오. 분명히. 내가 낳고 나면이 아니라 그때부터 내가 결심했어요. 결심. 그래서 우리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기 원하냐면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하여. 누구를 본받는다고요?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예수님. 왜? 생명을 주었는데 그 생명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19절. 시작.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골로새 3장 10절. 시작.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에요? 자, 제가 오늘 짧게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김봉란 전산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요. 사랑을 위해 살고 살기에 사랑하라,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에 지독하게 이 전사님을 애를 먹이는 털보라는 불린 환자가 있어요. 털보. 근데 왜 털보냐? 구렛나루 수름도 있고 가슴에 털이 수부가 같지만요, 털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난폭한 행동 때문입니다. 입만 열면요 그냥 욕을 하는데 소리를 막 질러서 하는 거예요. 간병인들 이틀이 멀다고 바뀌었어요. 담당 의사가 상담을 한번 해달라고 이 전사님이 부탁을 했어요. 그 나이 많은 전사님이 찾아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병원의 전도사입니다. 그랬더니 자기를 딱 노려보더니요, 눈을 부라리며 소리 질렀습니다. 뭐야?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병신 되었으니까 예수라도 믿으라고 찾아왔어? 나한테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하기만 하면 당장 죽여버릴 거야. 아주 험한 욕을 했습니다. 이건 그냥 표현이고 온갖 욕설을 다 푸는데 평생에 그런 욕 들어먹기 처음이었대요. 그래가지고 무안하고 어이없고 황당해서 얼굴이 붉게 돼가지고 병실로 나와서 간호사 있는 그 데스크 테이블에 가가지고요 말했습니다. 저 환자에게는 도저히 말도 못 붙이겠어요. 제가 욕하는 것 좀 봐요. 밖에 다 들리니까. 정신과 치료를 먼저 받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날 자신이 정신과로 보내야 한다는 게 그 말이 그 귀에 들어갔는지 자기를 미친 사람 취급한다고 죽여버리겠다고 여기저기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얘기했대요. 이쪽 병동에 오지 말라고. 죽을 수 있을지 모른다고. 이 사람이 무슨 행동할지 모르니까. 근데 어느 날 그 털보가요, 자기 원목실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문을 떡 열었더니요, 그 사람이요, 순간 두려운 마음이 생겼는데 뜻밖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사람 하셨지요? 지난번에 죄송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간 자신에게 있었던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정신과를 보내고 했을 때 전사님을 찾아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점점 미쳐가고 있는데 이래 안 되겠다 하고 정신과를 찾아갔대요. 정신과 의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과거를 얘기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나이도 성도 모릅니다. 어느 공원에 부모님이 버렸는지 누가 버렸는지 몰라도 버려졌고, 그때 발견된 나이가 지금 나이고, 그때 고아원 원장의 성이 자기 성이래요. 그 이름도 지어주고. 그런데 그 목사가 운영하던 그 고아원이 참 기가 막힌다. 원생들이 언제나 배가 고파가지고 굶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어디로 갔냐면요, 절로 도망쳤대요. 절 알죠? 도망쳤는데 절에는 굶기지는 않지만 수도시킨다면서 물 떠오라 나무 해오라 일만 시키고 때렸는데 또 그 매가 또 무서워요. 목사가 있는 고아원은 배가 고프, 절에 가니까 매를 때리고. 배운 것도 없고 나왔어요. 이제 할 수 있는 게 막노동판에 와가지고요, 지하철 공사장에 가가지고 선발대로 맨 앞에서 폭약을 터뜨리려 했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노름하고 술 마시며 방탕한 세월을 보냈는데, 그러다가 공사장 현장에서 안반이 위에서 이제 떨어졌는데 허리를 다쳐서 하반신 마비가 온 거예요. 그 소속된 하청업자 대표가 우리가 하청업자인데 돈이 없다, 보상해 줄 수 없다. 그리고 건설회사는 하청업체에게 책임을 넘기면서 발뺌했습니다. 내가 이 꼴이 있는데 누구도 책임지 않는 이런 세상에 왜 살아야 합니까? 이랬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그 정신과 의사가 그 말을 듣더니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참 억울한 인생을 사셨군요. 내가 당신이었더라도 그렇게 화가 났을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살아오면서 이 털보는요, 제 얘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그러면서 의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이 지극히 정상이라고, 정신병을 올 몸이 아니라고. 정상이 아니라면 내가 약을 처방해 줄 수 있지만 정상이기 때문에 도와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신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꼭 잡고 기도를 해주는데 뿌리칠 수가 없어서 잡고 있는데요, 속으로 했대요. 이 병원이 예수쟁이 병원이라 하더니 별짓 다 하는구나. 속으로 막 욕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손등에 그 의사의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끝난 뒤에 의사가 서랍을 열더니 봉투에 뭔가를 이렇게 넣는 거예요. 였더니 보상 문제가 해결 안 됐으니까 급한 대로 이거라도 보태 쓰십시오 하고 주는데요. 엉경거려 사용도 못하고 막 내밀다가 잡고 휠체어를 밀고 진천에 나왔는데 그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목젖이 당겨서 그렇게 울었대요. 전사님, 평생 저는 울어본 적이 없어요. 고원에서 아무리 울어도 누구 하나 관심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그가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그 의사가 믿는 예수님, 저도 믿어도 될까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요, 예수 믿는 것이 뭔가를 잘 설명해주고 그 내용에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 목적입니다. 명예, 인기, 재산. 근데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 몸 가지고 남은 세계는 내가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다가, 여러분,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생기지 않으면 내 믿음이요, 문제 많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 믿어야 돼요. 왜? 주님의 사랑을 받았거든요. 로마서 12장 1절 보니까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은, 예수 믿으면 나도 당신처럼 될 수 있을까요? 당신이 믿는 그 예수님을 나도 믿어도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받았다면 그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오늘 올려주시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듣습니다. 나를 보고 내 가족들, 내 아내나 내 자녀들이 정말 예수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내 성도들이, 내 이웃들이. 저는 아내가 오늘, 여보, 우리 추석 한 달 지났는데 이 동사무소나 일부 구조대나 파출소가 다 힘든데 우리 조그마한 것 전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참 고맙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의 믿음이 아니에요. 신앙의 위기는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우린 열심히 예배당에 나와 종교적으로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자, 이런 부분에서 저도 늘 부끄럽습니다. 이제는 제가 달라져야 되겠구나. 달라질 정도가 아니고 엄청나게 달라져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보면서 나 예수 믿고 싶다고. 내가 믿는 이 예수님, 저는요, 내 삶의 모든 존재를 다 걸고도 믿어도 부족한 예수님이십니다.